오늘 5강 타이틀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항상 타이틀이 맨 마지막에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왕을 기다리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왕을 기다리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저희가 살펴볼 앞으로 구약 서적들은요, 구약 성경에서 이제 역사서로 분류되는 책들입니다. 앞서 저희가 모세오경을 살펴보았다면, 이제 오늘부터 나머지 시간까지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 이렇게 역사서로 분류되는 책들을 저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제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제 읽고 또 살펴볼 때, 이 성경의 역사가 일반 역사와는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되게 정말 흥미로운 방법으로 역사를 기술해요. 만약에 여러분들 역사 좋아하신다면 이제 역사책 보시면 역사가들이 역사책을 기술하는 방법이 되게 비슷하거든요. 뭐 실제 역사적 사건을 기록하고 어떤 일이 몇 년도에 일어났고 그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파생됐고 또 그 상황 속에 어떤 인물과 어떤 인물이 만났고, 그래서 역사책들 보면 그런 사실과 이제 역사가의 관점이 이렇게 동시에 반영되어 있는데, 성경 역사는 굉장히 독특한 게 내러티브, 이야기로 하나님의 역사를 서술하고 노래도 담겨 있고 때로는 시로, 때로는 율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서술해 나간다라는 겁니다. 이것부터가 성경 역사는 일반 세속 역사의 기록과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구약 성경의 역사가 어, 그냥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에서 일어났던 어떤 사건의 기술이라면,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그렇게 묵상하고 또 묵상할 필요는 전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단순한 역사적 사건을 서술한 기록이라면 이 책은 로마 제국의 역사라든지 또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라든지 뭐 이런 일반적인 역사 서술과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역사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역사가 하나님의 영감된 목소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 같고요. 동시에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는 죄로 인해서 지금 실패한 인류를 바로잡기 위한 구원의 역사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또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이제 구약 성경을 쭉 읽어 나가실 때 지금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이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선지서 같은 부분에 가보시면 이제 우리가 뭘 좀 느껴야 하냐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간음하고 저기 뭐죠? 이방신들에게 한눈 팔고 주변의 강대국들이랑 손잡아서 여호와 외에 다른 힘을 막 의지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향한 정말 구구절절한 그 마음으로 그 백성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약의 역사는 안타깝게도 어둡고 실패하는 역사지만 그 가운데서도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하나님의 열심이 너무 또 멋지게 드러난다라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유진 메리라는 이제 구약 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구약 역사서는 고대 이스라엘의 삶과 시대를 들여다볼 수 있는 정보의 보고다. 근데 분명히 저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 뒤이야기예요. 그러나 역사서는 그 이상의 책이다. 이 책은 모든 역사는 인간의 거듭된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영광스러운 승리의 결말을 향해 나아가는 신적 목적의 성취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잠깐만요. 한 사람이 더 오셨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 역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신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책은 단순히 뭐 재미난 이야기나 역사적 사실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그 목적을 분명히 담고 있는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진 메릴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예요. 구약 역사는 다양한 형식과 장르로 기록되었다. 일반 역사와 달리. 두 번째로 구약 역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본 역사다. 그러니까 여러분 홍해를 건넌 이야기가 사실은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다른 제국들 또 다른 민족들도 되게 비슷한 설화나 이야기들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라는 이 독특한 책이 우리에게 주는 역사는 하나님의 관점을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의 평가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저희가 읽으면서 또 읽고 읽으면서 느끼는 유익은 하나님의 관점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지를 볼 수 있다라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옳습니까? 무엇이 그릅니까? 오늘 이제 사사기 가면 이거 보실 거거든요. 각기 제 소견에 옳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들의 관심은 저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귀를 기울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구약 역사는 하나님께서 전달하시고자 하시는 신학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래서 성경은 어, 일반적인 역사를 넘어서는 책이다. 항상 하나님의 의도를 담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염두에 두고 역사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책은 이제 여호수아와 사사기라는 책입니다. 한 가지 이제 OX 퀴즈 드릴게요. OX 퀴즈. 여호수아서와 모세오경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 OX. 손으로 좀 표시 좀 해보시죠. 이거 틀리시면 안 됩니다. 자, 다시 질문. 관련이 있다는 오예요, X예요? X인가요? 저도 헷갈리네요. 문제를 냈지만. 자, 다시 한번 내볼게요. 여호수아서는 모세오경과 연관성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구약 성경 가운데 신약을 이해하려면 구약 알아야 돼요. 구약을 이해하려면 사실 모세오경을 잘 봐야 돼요. 근데 모세오경을 알려면요.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반 책이랑 똑같아요. 드라마로 똑같아요. 드라마도 뭐 요즘 목사님께서 설교 때 어떤 드라마 되게 많이 언급하시던데 저는 그게 뭔지도 몰랐는데 뭐였죠? 무슨 왜 반지의 제왕이 전 생각나죠? 눈물의 여왕이요, 눈물의 여왕. 불? 눈물의 아, 여왕. 눈물의 여왕 맞아요. 그 반지의 드라마도요. 제왕이요? 그 드라마도 맨 마지막 장면만 보신 분과 중간부터 보신 분과 처음부터 끝까지 보신 분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되게 중요한 팁 하나 드릴게요. 전체 드라마를 다 보신 다음에 1화부터 다시 보실 때는 해석이 또 달라져요. 왜냐하면 드라마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다라는 건 이제 등장인물 중에 누가 착한 사람, 누가 나쁜 사람. 이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이미 다 봤기 때문에 이제는 1화를 다시 볼 때 캐릭터에 대한 이해가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신구약 성경이 완성된 시대 속에서 저희가 성경을 보기 때문에 저희는 창세기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점을 계속 살펴보는 거예요. 만약에 성경이 쓰여지고 있다면 이렇게 성경을 보면 안 되죠. 왜냐하면 쓰여지고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영화 한 편을 다 봤다면 이제는 다 본 사람으로서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드라마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한 장면씩 끊어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통으로 볼 수 있는 눈을 만들어 가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오경 위에 이제 여호수아가 딱 붙어서 쓰여지는 겁니다. 성경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죠? 촘촘하게 붙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소명을 받았습니다. 에덴 동산, 내 나라를 잘 통치하고 다스려야 된다. 시작은 좋았지만 끝이 나빴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명령을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결국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이 죄를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복음을 선포하시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최초의 원시 복음, 여자의 후손을 세우겠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겠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창세기 3장 15절이 모든 성경은 창세기 3장 15절의 풋노트다라고까지 말했어요. 이 한 구절에 대한 설명이라는 그러니까 저희는 계속 관심이 어디 있냐? 여자의 후손이 누군지, 그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오는지,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절에 가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구약 성경은 바로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진행되는 걸 이제 보여준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특별히 부름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불리는 이 모세오경은 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어떻게 조금씩 성취되어 가는지를 저희는 보았죠. 여러분, 한 가족으로 시작했습니다. 60만 명이 넘는 장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막벨라 굴이라는 자신의 아내의 매장지 정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호수아서에서는 드디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실제로 차지하고 나눠 가지는 장면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 거죠.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리 켜고 답하셔도 좋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있을까요? 자, 여호수아 1장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있을까요? 장소가 어디일까요? 1번 광야 어딘가에, 2번 이집트, 3번 요단강 동편. 정답은 3번. 음. 민수기는 광야의 행진이었고, 신명기는 이제 요단강 동편에 와서 모세에게 듣는 세 편의 설교였고, 여호수아서는 이제 가나안 땅을 눈으로 이렇게 내다보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아, 저 땅을 주실 거구나. 아, 저 땅에 들어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지도 보시면 오른쪽 상단에 조르단 리버, 저희가 요단강입니다. 저 위에 보이는 조그마한 물웅덩이가 갈릴리 호수, 요단강이 줄줄줄 흐르고 아래쪽에 좀 길다란 바다가 이제 사해 바다인 거예요. 저 세 개가 이제 이스라엘의 국경지대가 돼요. 오른쪽은 요르단이고 왼쪽이 이제 가나안 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자리에 보면 가자라는 지명도 보이실 거예요. 요즘 너무나 시끄러운 지역이죠. 저희가 바로 블레셋 진영이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를 좀 보시면 지금 요단강 동편에 이제 와 있다. 광야 행진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서 딱 들어가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모두 전환이 일어나는 거죠. 아,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구나. 건너고부터는 전쟁입니다. 이번에 여호수아서 시리즈를 저희가 설교를 듣고 있죠.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아이성을 정복하면서 정복 전쟁이 이제 진행되고 땅을 분배받는 이야기가 이제 여호수아서의 이야기입니다. 머릿속으로 이 장면을 좀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호수아서는 구조가 되게 분명한 책입니다. 1에서 이제 5장 12절 단락은 이제 준비하는 장면, 요단강 도하를 준비하고 정복 전쟁을 이제 준비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락은 가나안 정복 이야기고 이제 13장부터 그 다음 단락은 땅을 나누는 이야기고 이제 마지막 22장에서 24장은 여호수아가 나이가 들어서 고별 설교를 하고 떠나는 장면이에요. 저는 이번에 성경 읽으면서 되게 반복되는 패턴을 하나 발견한 게 신명기 마지막에서도 모세가 죽는 이야기가 나오고 여호수아 1장에서는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하고 오늘 사사기 가보시면 사사기 1장도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장에는 항상 죽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 장면은 그 리더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 새로운 리더를 세우시는 그런 패턴을 성경이 일관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 키워드 보시면 건너는 이야기, 두 번째는 취하는 이야기, 세 번째는 땅을 나누는 이야기, 마지막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됩니다라는 겉면의 이야기로 이 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여호수아서 내용을 이제 다 소상하게 다룰 수 없겠지만 이제 부분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부터 4절이 아예 도입이 이렇게 시작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보좌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었다는 얘기가 되게 반복돼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와 이 모든 백성들은 이제 일어나 이 강을 건너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땅이 굉장히 중요한 띠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내가 내 발로 밟는 곳마다 내게 줄 것이다. 전쟁하기도 전에 이미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가 땅을 줄게. 이게 성경 속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패턴이에요.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런데 항상 하나님은 이 일을 백성들의 순종을 통해 행하세요. 이런 긴장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 파트너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커다란 유프라테스 강과 햇사람의 온 땅과 해지는 서쪽 대해까지 내 영토가 될 것이다. 이 장면 보시면서 이제 구약 산책을 해오셨으니까 아브라함 언약을 떠올리셔야 되는 거예요. 아, 창세기 12장, 창세기 15장.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고, 축복의 통로 삼으시겠다고 하셨고, 약속의 땅을 그 백성들에게 주셔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하신다고 하셨는데, 아, 그 약속이 이제 드디어 점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모세가 죽었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성경 저자가
두 면을 다 보여주는 것 같아요. 모세가 죽었다라는 건 굉장히 긴장을 초래하는 이야기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의 중보자였고요. 그 모세는 온유한 자였고요. 하나님을 대면해서 보았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구약에서 가장 선명하게 들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그 성경 인물 중에 모세처럼 하나님을 깊이 교제했던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그런 지도자가 이제 죽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언약 공동체 안에 긴장감이 흐르고 두려움이 흐르는 거죠. 그런데 두려움이 있는데 동시에 저는 오늘 이 장면을 묵상하는데 어떤 생각이 들면 되게 희망을 말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죽어서 너희들이 이제 큰일 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무 태연하신 것 같아요. 모세가 죽어도 전혀 문제 없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 역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뭐가 일이 진행이 안 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세는 죽었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그대로 땅 줄 거야. 내 계획엔 전혀 차질이 없어. 이게 하나님 나라 역사잖아요.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복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승리를 선포하시고 너희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거라는 것을 확신으로 계속 심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파악해야 되는 게 이 정복 전쟁의 주인공이 주도하시는 진짜 그 전사가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이 백성들을 이끄시는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서 되게 중요하게 다뤄준 또 다른 띠이 하나가 뭐냐면 전사이신 여호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싸우시는 전사 여호와라는 주제가 여호수아서에서 이제 또 시작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신해서 모세의 종이었던 여호수아를 이제 새로운 역사의 리더로 세우십니다. 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가 보이시나요, 여러분? 모세가 그동안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40년 동안 사역을 했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의 섭리가 뭐가 놀라우냐면 그 다음 시대의 리더를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동시에. 근데 그 어떻게 준비하셨냐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종을 리더로 세우시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 한 노 목사님으로부터 이제 설교를 들었을 때 그 설교를 지금도 잊지 않고 있는 게 그 목사님께서 설교에 이제 다윗 본문으로 설교하시는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리더가 되고 싶다면 서번트가 되라. 하나님은 반드시 섬김의 자리를 통과해서 지도자로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도자로 만들어 가실 때 그 방법이 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를 먼저 수종드는 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복종하는 법을 먼저 배우게 하고 기다리는 법을 배우게 하고 낮아지는 법을 먼저 배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도 그렇거든요. 광야에서 철저히 낮아진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수아는 리더감이 아닌 거예요. 어시스턴트라고 영어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는 그냥 수종드는 자였던 거예요. 모세 옆에서. 그 탁월한 리더 옆에서 비서 노릇하던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 비서를 그 다음 시대의 지도자로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자,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에 이 여호수아라는 단어가 다르게 번역돼서 뭐라고 나오면 예수라는 단어로 나와요.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예요. 구약의 여호수아라는 이 단어를 신약 성경의 헬라어로 음역을 하면 지저스, 예수라는 단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구약의 여호수아를 우리는 구약의 예수로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이제 기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명한 말씀이죠.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전쟁하려고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전혀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한 말씀도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이야기만 하세요. 말씀을 잘 지켜라. 말씀을 가까이 해라. 말씀을 절대로 등한시하면 안 된다. 그래서 8절 같은 거 보시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요? 네 입술에서 말씀을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거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단순히 성경 공부를 많이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뭐랄까요? 적셔지라는 거예요. 영어 표현에 그런 표현 있잖아요. 적셔지는 거. 정말 물들어 있는 거. 푹 잠겨 있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뭘 기대하시는 거냐면 이제 모세가 남겨진 이 율법을 공부하고 소리내서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이제 삶에서 지켜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땅에서 승리하고 형통하는 유일한 비결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굉장히 독특한 백성으로 그 가나안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은요. 그 모든 삶이 하나님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이따가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농사의 승패도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하나님 비도 내려주세요. 이거는 이제 뒤에 가시면 학개서 같은 선지서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막 어쩔 땐 비도 안 주세요. 추수해도 열매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뭔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언약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 약속의 땅의 삶의 시스템은 그분에게 신실하면 그분이 복을 주시고 그분에게서 멀어지면 하나님도 그 땅에서 그 백성들을 곤란하게 만드는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말씀과 이제 거리인 거죠. 묵상이라는 걸 제가 오늘은 좀 강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묵상의 힘이라고 표현했고, 왜 말씀이 힘이 있냐? 구약 성경에서 그 율법이 정말 얼마나 완전한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시가 시편 19편입니다, 여러분. 시편 19편 7에서 9절 보시면 아예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완벽한데요. 단순히 그게 뭐 내용이 완벽하다라는 게 아니라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영감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킨다라는 거예요. 이 구절을 영어 성경으로 쭉 읽어보시면 굉장히 파워풀할 거예요. Reviving이에요, reviving.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읊조릴 때, 저희가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 우리 영혼에 있는 어둠이 막 사라지고,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막 우리 정신적으로도 지치고 힘들 때 진짜 하나님의 말씀 살아서 막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스라엘 지금 이 여호와의 군대에게 충만해야 두려워하지 않고 맞서 싸울 수 있는 거죠. 자, 여호와의 율법은 이렇게 큰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여호수아서의 이야기가 이제 이렇게 진행이 돼요. 이게 앞단락에 있는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요약한 겁니다. 다 다룰 필요는 없죠. 한번 보세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이제 어떻게 시작되냐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두 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정탐 실패했습니다. 10명이나 믿음 없는 보고서를 가지고 왔죠. 그러나 여호수아에서는 좀 달라요. 희망찬 보고를 가지고 옵니다. 아, 우리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희망의 사인이 뭐였냐면 그 땅에 이미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벌벌 떨고 있는, 다시 말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이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생 라합입니다. 자, 신기하죠?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고 이제 약속의 땅 입구에 와 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가나안에 속한 가나안 여인, 가나안 출신 여인이 먼 땅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그 사건을 귀로만 들었지만 그의 심령이 녹아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히브리 사람이 아닙니다. 언약 공동체 사람이 아니에요. 언약 바깥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미 이방 나라에게 퍼져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제한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은 어느 누구라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경외심을 고백할 때 그 어느 누구라도 그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편입하실 준비를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서 가서 니누의 백성을 구원하신 장면을 보는 게 아니라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도 온갖 잡족이 언약 백성들과 함께 나오고 또 이 가나안 땅에서도 라합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마음을 열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 안으로 편입시킨다라는 거죠. 근데 하필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이죠? 그 여인은 여리고의 왕후였더라.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필 구원하시는 여인이 이 세상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추악하고 더럽고 미천한 사람이라는 거죠. 집도 제대로 없어서 여리고 성벽에 사는 여인입니다. 그녀의 히스토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잘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하필 성경은 이방 여인의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어떤 여인이냐? 그게 창녀 라합, 기생 라합이라고 반복적으로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어떨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멀리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인 거예요.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는 장면이고요. 반대로
아간 있죠, 아간. 바로 그 뒷장에 나오는 아간은 하나님 언약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돌로 쳐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을 이 여호수아의 저자가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딱 봐도 창녀는 하나님 나라 멀어 보여요. 그리고 저기 누구죠? 아간은 이미 언약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네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을 나란히 놓고 보면 언약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은 오히려 쫓겨남을 당하고 언약 공동체 바깥에 멀리 있는 사람은 아예 하나님 품으로 들어온 너무나 은혜로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우리가 생각할 때, 아, 저 사람은 하나님 나라 들어올 수 없을 거야. 반대일 것 같아요. 저희가 생각할 때, 아, 저 사람 정도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없고, 아, 저 사람은 진짜 도무지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로 그 창기와 세리가 가는 나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깨끗하고 착하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합은 류 목사님 설교 때 언급해 주셨지만 라합이 보여주는 가장 큰 특징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이 녹아져 있는 여인인 거죠. 오늘날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제 지혜로운 사람들이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마음이 여전히 완고한 사람들은 어리석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죠. 아간이 참 재미난 캐릭터 같습니다. 저는 오늘 뭐 아간에 대해서 자세히 말할 수 없겠지만 저는 아간 사건 묵상하면서 제가 보는 건 그거예요. 한 사람이 죄를 지었지만 공동체 전체가 발이 묶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눈동자가 어디에 있는지 저는 좀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저희가 신체 검사할 때, 일반 그 스캔할 때랑 MRI를 촬영할 때랑 또 CT 촬영할 때랑 그 정밀도가 달라지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아니,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보실 때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냐? CT 이상으로 늘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겉만 보기 때문에 잘 못 보죠.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아간의 그 은밀한 텐트 속에 숨겨져 있었던 그 죄악 덩어리를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계신 거고 하나님의 눈엔 그게 스캔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는 그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작은 죄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 작은 죄는 작은 죄가 아닌 거죠.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걸려 넘어지게 할 만큼 스캔들을 일으킬 만큼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공동체에 발을 꽉 묶어내는 그런 죄악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적용할 점들이 되게 많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의 늘 영혼을 스캔하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출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가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어서 언제라도 우리를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장면이 보여주는 것은 정복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군사력에 달려 있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 앞에 얼마나 신실할 것이냐 거기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자, 가나안 정복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짧게 할게요. 여호수아서 읽으실 때 이 잔인한 전쟁 씬을 보면서 마음이 좀 불편하셨을 수도 있어요. 저도 이번에 소그룹 진행하는데 제가 요즘 순장으로 조금 섬겼는데 이제 두 명의 자매가 저에게 그런 얘기했어요. 자기는 구약 성경을 상징으로만 믿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자매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저는 구약 성경 상징으로만 믿습니다. 왜냐하면 어 도무지 머리로는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심볼릭한 미닝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했고 또 다른 한 자매는 구약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면 너무 편협하게 느껴집니다. 어떻게 히브리 민족만 사랑하시고 다른 민족들은 그렇게 배척하시는지 구약은 여전히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가나안 정복 전쟁할 때 헤렘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죠. 헤렘이라는 단어는 진멸하다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이 진멸하다라는 단어는 종교적인 단어입니다. 아주 단순하게 요약하면 예배의 행위입니다. 예배. 진멸이 예배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나안 땅에 가득한 우상들을 다 씻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의 제물로 바치는 게 해벨 전쟁, 진멸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적인 영토 전쟁이나 일반적인 뭐 정말로 나라가 더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벌이는 전쟁이 정치적인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의 의미는 뭐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죄를 씻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거 보면서 아, 하나님 너무 뭐 잔인하시다거나 하나님이 너무 편협하신 것 같아요라고 말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게 하나님은 지금이든 과거에든 앞으로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절대 허용하지 않으실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최후의 심판을 저희는 생각하는 거죠. 다만 그 최후의 심판이 미리 보기로 주어졌다 뿐이지 그게 뭐 차별이 이런 문제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만족될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 날에 그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보게 될 겁니다. 그 심판이 누군가에겐 구원 사건이 되겠지만 말이죠.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주는 신학적인 교훈이 무엇이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의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땅을 더럽히는 불의한 세상의 나라를 대처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가서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 땅에 온갖 우상 문화를 하나님이 몰아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해서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죄의 값을 물게 되는 거죠. 심판 때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악을 제거하실 것이다. 제가 방금 설명드린 내용이고요. 또 하나, 악한 나라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룩한 군대를 이길 수 없다. 그리고 연합된 하나님의 백성은 불의한 자들을 몰아내고 약속의 땅을 상속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원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과 성취 사이에 긴 세월의 간격이지만 반드시 약속을 이루신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보실 때 너무나 인간적인 눈으로 인간적인 편에서 보면 안 된다는 생각이 좀 많아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전쟁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전쟁이고 죄를 심판하시는 장면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13장에서 21장은 이제 땅을 저렇게 나눠 가지는 장면이에요. 이스라엘 이제 공동체가 12지파로 구성돼 있죠. 그리고 이제 지도를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갈릴리 바다가 있고 중간에 쫄쫄쫄 요단강이 보일 거고 아래쪽에 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동편, 요단강 서편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단강 동편, 요단강 서편. 그런데 요단강 동편에 므낫세는 양쪽을 다 가집니다.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라고 나오죠. 므낫세 반쪽은 동쪽, 또 다른 므낫세 반쪽은 서쪽. 그리고 루벤과 갓 지파는 이미 약속의 땅에 오기 전에 땅을 이미 취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지파와 또 나머지 지파가 땅을 이렇게 나머지로 가지고 있다. 여기 이제 11장 23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이 땅은 어떻게 취하게 되는 거냐면 제비 뽑기를 통해서 땅을 분배받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땅을 제비 뽑기로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날의 땅을 또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땅은 성경 속에 등장하는 아주 특별한 땅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철저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눠주시고 끝까지 소유주가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 땅은 하나님 말만 들어요. 하나님 말을 잘 듣는 백성에게 열매를 내어주고 하나님 말을 잘 안 듣는 백성에게 열매도 걷어가는 그런 땅입니다. 땅을 제비뽑기로 주시는 이유는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자기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없다. 아, 내가 이 땅 너에게 줄게. 이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9개 반지파는 요단강 서편에 나머지 2개 반지파는 이제 요단강 동편에 자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도피성이라는 것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도피성. 요단강 동쪽 서쪽에 신기하게 세 개 지역에 이제 도피성 6개 성읍을 도피성으로 설치하게 되고요. 이 도피성의 역할은 뭐냐면 부지 중에 저기 사람을 죽이거나 생명을 잃게 한 사람들. 그러니까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된다라는 율법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실수로 사람을 다치게 했거나 실수로 살인을 저질렀을 때 뭔가 생명을 취하게 됐을 때 이제 그 생명을 지켜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비의 시스템이 작동되는 곳으로 이제 도피성을 이제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가 지난번에도 율법이 이 국가의 삶의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율법이 주어져 있고 그들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시스템 안에서 이제 살아가도록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받는 이 장면 속에서 저희가 이제 생각해 보는 것은 이제 그들의 조상들이 애굽의 노예였는데 드디어 이제 땅을 가진 땅 주인, 땅의 소유주가 되었다라는 것. 아브라함이 그토록 믿음으로 소망했던 현실이
시대가 흐르고 400년이 흘러서 이제 그의 후손의 때에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여러분 그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는 건 좋은 거예요. 맞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건 정말 좋은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을 선물로 주실 때 반드시 뭐가 따라오냐면 소명이 따라오는 겁니다. 거룩한 소명이 그들의 삶에 이제 따라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인이 되라고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노예에서 그저 해방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노예에서 해방이 되어서 이제 예배자가 되어서 이방 나라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 보이는 역할이 그들에게 이제 주어져 있는 겁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잘 가꾸고 또 그 동산에 있는 동물들을 잘 관리해야 하는 소명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을 잘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모세 오경에서 받은 율법이 그들의 이제 삶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신명기 설교였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율법을 소중히 여기고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며 살아간다면 너희들은 그 땅에서 번성하게 될 거야. 다음 주에 저희들 사무엘 상하 나눌 때 번성하는 장면을 보게 되거든요. 다윗의 왕국, 솔로몬의 왕국에 한때 이제 엄청나게 부강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 신명기 율법의 신실한 그들의 삶을 반영해 보여주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니네가 내 법을 무시하고 이방 나라 사람들처럼 되어서 동화되어 살아갈 때 너희는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될 거야. 이거 어디서 보죠? 열왕기 하에 가보면 북쪽 이스라엘과 남유다 둘 다 쫓겨나는 겁니다. 땅에게서 토함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에서 그 백성을 쫓아내는 겁니다. 지금 이 약속을 다 미리 하시고 그 열매와 그 결과가 이제 이스라엘 역사의 후반부에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 장면은 지속적인 헌신을 기대하신 하나님. 여호수아서의 이제 결론부 보시면 이제 중요한 결정을 하라는 거죠.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 노년에 공동체를 향해서 믿음의 결단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아주 단순하게 요약하면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게 아마 이번 주 주일 설교 그 본문 텍스트라서 저도 이 본문으로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되게 중요한 그러니까 가장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묵상하면서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집을 선택할 때도 이사할 때 뭐 집을 고를 때도 또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또 뭐 학교를 선택할 때도 직장을 선택할 때도 정말 많은 선택 속에 저희는 살아가잖아요. 근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진짜 가장 중요한 선택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여호와 한 분만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다른 것을 섬길 것이냐. 지금 여호수아가 그 이야기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도록 촉구하는 거죠. 성경을 좀 뒤로 이제 물러서서 보시면요. 이 장면은 여호수아가 세겜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놓고 언약을 다시 갱신하는 장면이거든요. 언약을 다시 리뉴얼하는 장면인 거예요. 근데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의 이제 리뉴얼이라면 시내산이에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십계명을 주고 하나님의 법을 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너희들 이 법을 잘 지킬 거냐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예, 저희가 이 법을 지키겠습니다라고 약속했던 것처럼 제2의 두 번째 모세로 등장한 이제 이 여호수아가 세겜이라는 지역에서 언약 공동체를 이제 모아놓고 이제 이전에 모세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갱신시켜 주는 겁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아브라함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이방신을 섬기고 있을 때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와 약속하시고 그러면서 아브라함 언약에서부터 이야기를 쭉 이어나가는 거예요. 애굽에서 우리의 조상들이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일을 쫙 나열한 다음에 그것을 기억하라고 당부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에게 재헌신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많이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주일 단위로도 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개인 말씀 큐티 시간에도 하는 게 결국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 기억하는 거죠. 단순히 과거에 일어난 사건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 또 오늘 내 삶 속에 여전히 일하시고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 속에서 계속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재헌신을 우리가 이제 다짐하는 겁니다. 주님만을 섬길 것인가? 이방신을 섬길 것인가?
이게 이제 여호수아의 이제 결론부입니다. 그런데 되게 어려운 본문이 한 구절 딱 등장해요. 왜 이런 구절이 있을까? 저희는 또 신명기도 되게 비싸게 끝났잖아요. 아리송송한 중립적인 인재. 그러나 약간 어두운.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되게 부정적인 미래를 여호수아가 내다보면서 이제 고별 설교를 마치거든요. 이 장면을 한 주석가가 이렇게 주석하더라고요. 이 장면은 앞으로의 이스라엘 역사를 내다보는 청사진이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대에 충족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백성들은 아직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그 실력이 너무 부족하고 하나님 한 분만에게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 힘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앞으로 펼쳐질 이 이스라엘 역사를 다소 어둡게 굉장히 시니컬하게 냉소적으로 내다보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을 저희가 좀 더 멀리까지 내다보면 결국은 우리의 심령이 뒤바뀌는 새로운 언약의 시대가 오지 않으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결단만으로는 절대로 그 하나님의 기대를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 전체가 보여주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기대치에 도달할 수 있는 힘이, 능력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서의 결론입니다. 이 책에 등장하는 여호수아는 여러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사적 리더로서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의 구원을 이끌었다면 복음서에 등장하시는 예수님은 단순히 물리적인 적을 무찌르시는 분이 아니라 영적 전투를 벌이시죠. 귀신을 내쫓으시고 그리고 막 악의 힘을 아예 십자가에서 박살내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더 나은 여호수아로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찬양하며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여호수아로서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의 이 땅의 광야의 삶을 인도하시고 저희들의 삶에 원수의 머리를 이미 박살내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죠.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를 이루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붙들어야 하는 소망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더 나은 본향이 예비되어 있고 우리의 여호수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본향까지 반드시 인도해 나가신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주제를 또 다루고 있는 책이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라는 책입니다. 자, 바로 이어서 이제는 사사기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두 책이 또 자연스럽게 연결돼요. 사사기의 분위기를 이제 좀 살펴볼게요. 먼저 사사기란 책을 좀 살펴보기 앞서서 저는 이제 이 책이 하나가 생각났거든요. 저희 예전에 웨스민스터 교수님이셨던 칼 트루먼이라는 교수님이 이상한 신세계라는 책을 쓰셨어요. 영어 제목이 실제로 이상한 신세계였던 것 같은데, 이제 교수님 책 서문에 보면 이런 글로 시작하세요. 본인 할아버지가 살던 시절에는 나는 남자의 몸에 갇혀 있는 여자입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 할아버지가 꿀밤을 한 대 때렸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나는 남자의 몸에 갇힌 여자예요. 이런 말을 하면 그때는 할아버지가 꿀밤을 때리더니 야, 너 정신이 좀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교수님 뭐라고 이어가냐면 오늘날 이 현대 사회에서 나는 남자의 몸에 갇힌 여자입니다라고 말할 때 어느 누구도 그게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심지어 과거의 의사들은 당신의 정신이, 당신의 느낌이 당신의 몸에 맞춰져야 됩니다라고 진단을 했다면 오늘날 의사들은 당신의 그 몸이 당신의 느낌이나 당신의 그 생각에 맞춰져야 됩니다. 시대가 완전히 바뀐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시대가 얼마나 혼란스러운지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마치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것처럼 이 시대 사람들도 여전히 선악과 따먹기를 시도하고 있는 거죠. 여러 모양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그 질서 안에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이 이미 정해주신 그 질서 안에서 살아가기보다는 여러 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적 섭리에 도전하는 그런 모습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 사건은 과거의 사건이지만 오늘날 여전히 여러 가지 형태로 계속 이뤄지고 있는 사건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이 얼마나 혼란스러운지를 목격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 사도가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했죠.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빛이신 하나님을 자꾸만 가리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형태로 얼마나 많은 어둡고 혼란스러운 일이 이 땅 가운데 벌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사기는 어떤 책이냐면 어두운 책입니다. 사사기를 쭉 읽어보시면 헷갈리셔야 돼요. 이게 성경이 맞나? 왜냐하면 사사기 후반부에 가면 윤간 사건이 나오고 레위인이 첩을 데리고 살고 있고 그 첩이 윤간을 당했는데 그 사람의 몸뚱아리를 12조각을 내서 이스라엘 사방에 뽀내버리고 엽기적인 이야기가 사사기 후반부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사기는 어떤 책이냐면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영적 단면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마찬가지로 여호수아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시작했던 여호수아처럼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는 이제 문구로 시작합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에서 다뤘던 정복 전쟁 이야기를 그대로 이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에게 이제 드는 한 가지 퀘스천 마크는 이거죠. 정복되지 않은 땅이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여전히 가나안 원주민들이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제가 여기 1장에 가져온 말씀이에요. 성경 자매님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1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아마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이제 분위기가 제가 어둡다라고 분위기가 좀 어둡게 조성된다고 말씀드린 건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진멸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로 이제 반복되면서 시작되거든요. 이것은 이스라엘 공동체 상황이 이제 안 좋은 상태에서 더 최악의 상태로 치닫을 것이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마치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통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거야라고 말했던 것이 사사기에서 그들의 삶의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사사기에는 이제 계속 똑같이 반복되는 죄악의 패턴이 있습니다. 이 모형이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 바알 신의 모형이거든요. 손바닥만한 이게 뭐라고 사람들이 이 풍요의 신에 이제 빠져서 이방 사람들처럼 이제 유혹에 넘어지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거든요. 이 바알 신은 비와 번영의 신입니다. 다른 말로 풍요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그 우상들은 언제나 번영과 관계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비가 귀한 약속의 땅에 들어갔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동시에 비가 굉장히 귀한 땅이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주변 모든 사람들이 바알을 의지해서 살아간단 말이죠. 바알에게 기도해서 하늘에 비가 내리고 그 비로 이제 번영을 누리면서 살아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을 흉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명기 율법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의 비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나의 목소리를 들으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릴 것이다.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씨앗을 뿌릴 때 혹은 추수 때 내리는 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에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니네가 나에게 신실하면 내가 너희가 꼭 물이 필요할 때 비를 내려줄 거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율법을 잊은 채 이제 가나안 원주민들처럼 그들처럼 그들의 방법으로 경제적인 번영과 성공을 꿈꾸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알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심판하는 내용이 사사기에 이제 계속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이건 넘어가야죠. 사사기에서 이 패턴이 이제 계속 반복됩니다. 제가 말로 좀 설명해 보면 1번은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잊는 데서 시작해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잊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 하나님을 잊으면 하나님을 잊어진 자리에 또 다른 하나님이 생겨나거든요. 그러니까 책 제목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가 예배하는 게 우리다라는 그런 책 제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없애버리면 우리는 또 다른 것을 예배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었을 때 자연스럽게 이방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이 섬기는 문화를 받아들이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때 이방 민족들, 특별히 가나안 땅에 남아 있는 그 가시 같은 사람들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도록 하십니다. 징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이게 사사기 패턴입니다. 잘 지내다가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가난 민족들을 통해서 심판하시며 그들이 울부짖고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다시금 안식을 주시는 이 패턴이 사사기에 이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사기에 이제 이 패턴이 가지고 보여주는 문제가 뭐냐면 사사들이 생존하는 때에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짝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사사들이 죽으면 다시 과거의 삶의 패턴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사 시대의 이 패턴은 오늘날 이 시대의 우리의 삶의 그 모습과 또 패턴을 보여주기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죠. 반복이죠. 이 죄악된 패턴, 또 잘못된 패턴이 늘 반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오면 다시 돌아섰다가 또 잠깐 반짝했다가 다시 돌아서는 또 다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우리는 오히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런 모든 죄악의 저주를 끊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사사들은 이렇게 여러 사사들이 등장하는데 이제 사사라는 이 직분은 독특한 직분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뭐 왕, 제사장, 그다음에 선지자는 대표적인 기름 부음 받은 종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시대에만 등장하는 직분입니다. 사사는 원래 재판관들이 아니라 군사적인 지도자들이고 그 가문의 어른들이다. 이들은 지파들에 따라서 다양한 지역에서 등장했고 이스라엘의 일부를 위협하는 적들로부터 구원하는 역할, 군사 지도자들로 이들이 이제 등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용하실 때 성령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이룬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인간 구원자였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다 출신의 사사 뭐 온니엘 같은 사람도 있고 왼손잡이 사사 에웃 같은 사람도 있고 삼갈이라는 사람은 막대기 하나만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살육하고 또 여자 사사 드보라도 등장하고요. 기돈 같은 사람 유명하죠.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미디안 사람들을 심판하는 이렇게 다양한 사사들이 이제 사사기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사사들조차도 온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구로 부름받은 사사들조차도 온전하지 않고 그리고 이 사사기 패턴이 반복되면서 점점 이야기가 더 이제 더 어두워진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도덕적 정치적 부패가 점점점 심해진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가 누구죠? 그림의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그 사람이에요. 삼, 삼순. 예, 삼자로 시작하는. 자, 삼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삼손하면 성도님들 뭐 떠오르세요? 삼손하면. 삼손 특징 뭐가 있을까요? 머리카락에서 파워가 있는. 네. 맞아요. 하나님께서 신비한 힘을 주셨죠. 근데 그게 그 힘의 기원이 머리카락으로 이제 상징되고 있죠. 그게 하나 또 특징, 네, 대표적인 특징이고. 삼손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그가 나실인이에요. 나실인. 무슨 말이냐면 구별된 자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신적인 섭리 속에 태어났고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에요. 시체를 만져서도 안 됐고 술을 마셔서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삼손하면 이런 캐릭터예요. 거룩, 분리라는 단어가 떠오르는 캐릭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나실인으로 부름받은 삼손의 내러티브를 읽어보면 처음부터 삼손은 한눈 파는 사람으로 등장해요. 하나님께 서원한 약속에 대한 관심보다는 이성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고 또 매춘부와 노란하기도 하고 결국에는 들릴라라는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신비한 능력의 비밀을 누설해 버리거든요. 그 결과 여러분 잘 아시고 눈 뽑히고 머리 다 밀리고 저는 이 장면 보면서 잠언 말씀 생각나더라고요. 잠언에 보면 그 음녀의 달콤한 말에 놀아나는
그런 경고가 되게 많이 나오죠. 죽음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잠을 자는 동안에 긴 머리 모두 잘려버렸고 결국 비참한 신세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삼손을 장황하게 설명하냐면 삼손이 따로 구별된 사람이었다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이방 나라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는 곳에 이스라엘 민족이 꼭 누구죠? 삼손인 거예요. 삼손은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해서 보여주는 사람인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도 삼손처럼 구별된 사람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삼손만 구별된 게 아니라 이 삼손의 삶이 구별되라고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삼손이 한눈 팔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눈 팔고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에서. 삼손이 해야 되지 말아야 될 일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 내러티브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눈이 어둡고 또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들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있는지를 삼손의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방 신들에게 놀아나고 이방 여인들에게 놀아나는 이 모습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죠. 이 비극적이고 복잡한 삶이 이스라엘의 운명을 보여주지만 희망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 기자가 어떻게 되게 재미나게 표현하죠? 혹시 기억나시나요? 삼손 이야기에서 희망이 막 싹 트는 장면을 어떻게 보여주죠? 사사기 읽어보시면 힌트 머리카락인데 머리카락이 자라는 거. 네, 한 구절이 그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삼손이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며 하나님 다시 일하시는 거예요. 에드문드 클라운이라는 교수님이 이 삼손이 기둥을 무너뜨리면서 한 번에 블레셋을 죽이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 장면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연결해서 보여주거든요. 자기를 죽여서 민족을 살리는 물론 그의 삶이 완전하진 않았지만요. 이 비참한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결국은 다시 그를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에 보면 삼손은 살아 생전에 자기가 거뒀던 승리보다 훨씬 더 큰 승리로 이제 마무리되는. 그러니까 이 장면 속에서 저희는 또 한 번 하나님의 은혜, 야, 하나님 다시 한번 저 사용해 주실래요? 제가 한번 제 생명을 바쳐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그의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시고 다시금 그에게 힘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 얼마나 멋진 모습인가요? 예. 사사 삼손이 뭘 보여주냐? 이스라엘의 영적인 현실을 보여준다. 이 작품 보시면 저게 진짜 나시린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지금 저 여인의 품에 있으면 안 돼요, 이 남자는. 이 남자는 지금 율법을 묵상하고 있던지 어디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 내가 누구와 또 어디서 그리고 지금 저기 이제 블레셋의 사람들이 이제 그 힘의 비밀을 이제 듣기 위해서 저기 딱 있는 거죠. 굉장히 비참한 장면이고 너무나 안타까운 장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시대 그런 비극의 원인이 뭐냐? 저희가 한번 질문해 보는 거예요. 사사시대에 계속 반복되는 슬픈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왕이 없어서 그래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맨 마지막 벌스가 이겁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 메시지가 어떻게 들리세요? 진짜 왕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된 걸까요? 왕이 없어서 제멋대로 됐다기보다는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 진짜 왕을 그들이 잊어버린 거죠. 이스라엘의 왕은 언제나 존재했습니다. 언제나 존재하셨고 언제나 살아계셨고 언제나 그들의 삶에 시퍼런 눈을 뜨고 그들과 동행하고 계셨지만 그들은 이방 나라의 이제 문화에 눈을 돌리기 시작하면 다른 왕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다른 게 보이는 거예요. 어? 여호와 말고 우리도 눈에 보이는 왕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방 나라가 잘 사는 거 보니까 저기는 되게 멋진 리더가 있네. 벌써 이들의 마음속에 다른 생각들이 주어지기 그 주제로 이어지는 책이 사무엘상 하 이야기가 왕이 세워지는 이야기로 이제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타이틀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왕을 기다리다 이렇게 했거든요. 왜 그렇게 했냐면요. 오늘 사사기 여호수아 사사기 이제 이 이야기의 결론부를 저희가 마무리하면서 영적으로 소경 상태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된 소망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저희가 보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하게 되는 거죠. 사사기 마지막 장면들은 충격적입니다. 레이지파 사람이 첩을 데리고 살고 이스라엘의 불량배들이 그 첩을 윤관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 여인을 새벽에 바깥에 집문 밖에 버려두는 바람에 그 여인이 죽게 되고 그녀의 실체를 나눠서 이스라엘 사방으로 보내게 되고 이스라엘 부족끼리 전쟁이 일어납니다. 완전 난장판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 기록되는 거죠. 성경 저자가 이렇게 말해요. 애굽에서 떠난 이래로 이런 일은 처음 보는 엽기적인 사건이다라고 성경 기자가 고백하거든요.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이방 민족들보다 더 추악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들의 활약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참혹한 결과를 맞이하고 있고요. 결국 이러한 비참한 역사는 사사가 이스라엘의 진정한 구원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사가 답이 아니라 사사 말고 진짜 더 나은 완벽한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그 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 사사기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제 내다보도록 하는 거죠. 아직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구원 역사는 계속 흘러가죠. 근데 이 장면에서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나라처럼 엉뚱한 왕을 꿈꾸지만 하나님의 마음속엔 진짜 다른 왕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카드가 준비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짜 멋진 메시아를 이제 하나님은 마음속에 품고 계신 거죠. 그래서 성경의 주제가 여러분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 보여주지 않아요. 처음부터 성경이 다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처음에는 민족을, 처음에는 그다음 나라의 법이 채워지고 그다음엔 땅을 갖추는 이야기, 땅에 정착하는 이야기, 그다음 사사들의 이야기가 흘러가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사무엘서에 들어가면 이스라엘의 국가 시스템이 왕정 시스템으로 이제 바뀌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사사기 속에서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사사들의 구원은 언제나 일시적이고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사는 완전한 구원자가 아니라 잠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이스라엘을 구원한 일시적인 리더에 불과한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처음만 완벽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도 신실하고 결국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로 끝까지 구원하신 일에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사들의 삶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사사도 완전한 사사로 그려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불완전한 리더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한 사사로서 그의 삶 속에 죄가 하나도 없으셨고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순종하셨다라는 것. 그래서 사사기의 결론이 뭐냐? 사사기는 사사가 아닌 약속된 메시아를 대망하도록 한다.